반갑습니다. 이제 한국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했어도 백신이 20%가 이제 넘게 1차 접종이 넘어가는 것 같고, 아마 10월 달이나 11월 정도 되면 한 70% 정도 백신을 접종을 해서 아마 집단 면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위험한 소식들은 인도나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아마 어떤 바이러스는 한 40% 정도 전염률이 있고, 또 어떤 것은 50-60% 정도의 전염률이 있어서 우리가 접종을 좀 빨리 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많이 풀었다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조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백신 맞고 또 주의하고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 자체가 별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좋지만은 또 있지 않고, 그래서 이 과학적 대처를 하는 이 내용이 부처님 가르침과 위배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백신 접종하는 것을 좀 놓치지 않고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 혼자만의 이게 백신 접종하고서 뭐 문제가 생기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그 확률은 대단히 낮고요. 한 300만 명에 한 명 정도 죽을 수 있는 확률인데,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다가 그 돌멩이가 하나 안 타고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안 타고 떨어져서 사람이 맞아서 죽을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과학자들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여러분께서, 우리 불자들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초파일 이렇게 지나고 그러면서도 참 부처님 말씀대로 그랬더니 여러분께서 따라주시고, 그래서 초파일에 전국에 한 23,000개 내지 3만 개에 달하는 절들이 초파일을 다 세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했어도 아직까지 발표된 걸 보면 한 명도 초파일로 인해서 전염되어졌다라는 얘기가 없는 것으로 보면 우리 불자님들께서 굉장히 잘 해주셨다라는 생각과 스님들께서도 잘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위생적으로 해주셨다는 생각과 함께, 아마 그거는 우리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위생적인 측면이나 또는 인과적인 측면이나 과학적 측면과 크게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백신을 맞거나 또는 건강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틀리지 않다, 부처님 말씀과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참 이게 잘 슬기롭게 우리 불자들이 대처해 주시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서두에 이렇게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제가 한 50회에 걸쳐서 불교의 전반적인 그 수행의 그 방식과 그다음에 수행 내용, 그다음에 철학적으로 정리해야 될 생각으로 정리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에서 이제 정리를 쭉 전체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그 법수를 그냥 설명하거나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대승불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진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갖다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벌써 오늘로서 이제 그 50회 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교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 망상을 한번 피워봤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서 이 수학을 갖다가 그렇게 또 실업계 학교고 뭐 시골 학교가 무슨 수학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골 학교는 수학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지금 시골 학교를 논하는 건 아니고 옛날 우리 다닐 때 시골 학교가 뭐 수학도 별로 안 하고 여러분은 또 수학하고 산수하고를 갖다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산수는 그냥 우리가 그 숫자를 그냥 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을 얼마 줬으니까 얼마 거스름돈 받고 이제 그런 그건 산수고요. 그런 것은 가서 뭐 장사하는 분들도 산수는 잘 해요. 하는데 수학은 그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이고 이 비약을 1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논리학이고 철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학을 못 한다 그러면 과학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설법을 하시는 그 경전 내용을 보면 그 인도라는 나라가 원래 수학이 엄청 발전해서 제로, 0이라는 개념까지 인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상도 사실은 그 수학의 0이라는 데서 출발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개념 자체를 0이라고 했을 때 0은 없다가 아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연기를 또 설명을 한 것이고, 그래서 수학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을 좀 지금 생각이 내가 한 뭐 12살, 20살 때 생각이었다 그러면 수학을 좀 더 했으면 성부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충분히 해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풀면 성불이 된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내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호킹 박사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수학을 하면서 칠판 한 10개 갖다 놓고 아주 빡빡하게 수학 공식을 써서 내려간 걸 보면 나는 머리가 아파서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불교는 그 수학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수행을 통해서 무엇이 그 원인이고 또 무엇이 조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수학의 원리에서 1점도 안 벗어납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수학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학의 그 내용을 많이 동원하는데 우리가 하엄경 속에도 보고 그러면 뭐 겐지스강의 항하사수 그러냐 항하사수 겐지스강의 모래알 숫자 이게 수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무량수 열애불도 무량수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가 뭐 경 이런 얘기는 아주 낮은 단위의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도 천문학이나 물리학에서 다 쓰는 그 수학적 용어입니다. 10의 몇 자성은 얼마이다 이런 무슨 숫자이다 이렇게 다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전 속에서 수학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이렇게 불법을 설명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인과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비약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수학도 과학도 물리학도 물론 물리학도 과학이지만 전부 다 비약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 때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조건, 똑같은 원인과 똑같은 조건을 주었을 때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사람이 했건 어떤 민족이 했건 어떤 감정을 가지고 했건 상관없이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적 내용들이에요. 수행적 내용들이 그와 같이 아주 비약이 한 점도 0.1의 비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는 이 수학적이라든지 물리학적 또는 논리학적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하니까 그러면 이게 이 말을 갖고 저게 저 말을 갖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그냥 혼란이 거듭되고 그래서 이거 뭘 해도 잘 되지 않고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학적인 접근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논리학적인 접근은 한 수업의 과목으로 인명학이라고 해서 인명논리학이라고 해서 인명학은 원인과 조건과 결과를 갖다 가지고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불교는 공부를 갖다가 깊이 있게 하지 않고 껍데기로 그냥 수학을 하는 사람이 산수만 자른다는 것이 수학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이 아니듯이 이와 같이 불교는 껍데기로 하거나 또는 공식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전부 다 답이 오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은 전파를 하는데 남에게 설명을 하는 데는 틀린 말을 하면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틀린 겁니다. 방편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방편이라는 것은 방법이라는 뜻인데 수학으로 얘기하면 공식이라는 뜻이에요. 공식이란 뜻이에요. 그는 술을 먹으면서 불법을 전파한다. 그것은 1 더하기 1이 10이 되는 겁니다. 틀린 말이에요. 방법은 매우 명료한 방법.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아주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주었을 때 이게 치료가 될 것인지도 명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약을 투입을 합니다. 약을 투입을 했을 때 부작용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정확하게 알아야 환자가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거듭 그 말에 대해서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는 정확한 백신을 다시 말씀을 하시고 그걸 수정을 가했죠. 그게 초전 법륜과 중전 법륜에서 초전 법륜에서 일어난 부작용 때문에 중전 법륜은 대승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전 법륜만 하고 나니까 아란가만 정득하고 이기적 집단으로 또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기적 수행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타적인 것이 사라져 있어서 사회를 전체를 인류뿐만 아니라 중생을 전부 다 구제한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부작용 때문에 다시 대승의 말씀을 갖다가 다시 공식을 갖다 다시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을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불법은 이와 같은 과학적인 지금의 과학을 가지고서도 다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과학적 이상으로 이때 심리학 같은 경우는 또는 인간의 마음학 부분은 마음의 학문 부분은 지금 과학이 도저히 발벗고 따라와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깊이 있게 진행이 됐단 말이죠.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법을 전한다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고요. 언뜻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또는 집단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이 절이나 또는 이런 집단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해서 시주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 절이 끝으로 볼 때는 번창한 것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을 능사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포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텔레비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쇼비스트하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또는 그 속이는 말들을 해가지고 그 방송의 시청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그 듣는 자로 하여금 번뇌가 사라지고 또 내 고통이 사라지는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건 옳죠.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거는 포교가 아니죠. 포교를 갖다 흔히 많은 집단을 그거 하니까 사람 많던데요. 사람 많은데 그거 뭐하러 갔어요? 사람 많은 데는 가면 인기 있는 가수 와서 공연하는 데가 훨씬 더 많아. 그렇게 되면 그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갖다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법이라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도 부처님 법은 이와 같이 깨달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번뇌가 사라지게끔 해주는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서고 그 확신이 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참으로 이익되겠다 했을 때 그 말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포교라 그래요. 포교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그 절에 가면 정말 그거는 뭐 부처님 불상이 영험이 있어서 거기서 기도를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더라. 이것은 포교가 아니에요. 혹세무민입니다. 그건 포교가 될 수가 없죠. 포교 그러면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것인데 부처님 말씀의 어떤 당위성 때문에 해탈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러다. 그래서 반야신경 끄트머리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그런다고요. 가자 어서 빨리 가자. 저 니르바나로. 우리가 그렇게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권선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착해짐을 권한다 그런 뜻이에요. 착해질 것을 권한다. 착해지는 길을 권한다. 권선이라 그러면 화주책 들고 나서 연등 올해 이게 10만 원이랍니다. 그럼 나 같으면 그러겠어. 나한테 연등 팔러 오면 원가가 얼마 들어가십니까? 그러겠어. 뭐 종이째기 몇 개 붙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원가 뭐 내가 볼 때는 2,000원도 안 들어갔고. 그럼 나머지 98,000원, 8,000원 그건 뭐 부처님에게 뭐 올린 거야 이게. 만약에 우리가 스타트를 그렇게 했다면, 그걸 건선으로 여겼다면, 그러면 이 여러분들도 등을 하나 권유를 할 때도 입이 닳고 힘들어도 신발이 닳아도 이 등은
이런 부처님의 지혜처럼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살면 정말 자유롭고 구속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등을 하나 켜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발언합시다라고 한다면 그건 권선이 된다고요. 우리가 권선한다는 것은 부처님 법은 번뇌를 버리고 악함을 버리고 선해지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절이라는 것이 그 선한 일만 하는 곳이냐면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 절도 그런가? 어쨌든 간에 있을 거란 말이야. 거기에 오라고 권하는 것이 악선인지 권선인지 권악인지 권선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권선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전달해 주고 그로 하여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이 변하고 또는 행동이 변해서 착해지게끔 하는 동기를 주기 때문에 법을 갖다가 가지고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권선이 안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서는 내가 공부하지 않고서는 아니 내가 가이드를 조그마한 여행 가이드를 하려고 그래도 그 지역에 무슨 전설이 어쩌고 바위가 어쩌고 지역에 사는 사람 삶이 어쩌고 이걸 다 공부를 해서 누가 왔을 때 모르는 사람에게 그걸 다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가이드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불법의 가이드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자꾸 부처님 법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금강경에 수지독송 서사 위타 인설 그랬어요. 수지독송 서사 그건 보면 내가 이 법문을 시작할 때 문사수 수행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한 적이 있어요. 응? 부처님 법을 받아들여야 돼. 내가 내가 기억하고 내 것도 하시게 돼. 끊임없이 달라이라마처럼 달라이라마 연세가 87되셔도 지금도 경을 쭉 부처님 말씀을 보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내가 기억 속에 남아있어. 기억 속에 안 남아있으면 부처님 말씀이 기억 속에 한 개도 없으면 그건 뭐와 같으냐면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쌀이 안에 한 개도 없는데 배가 고프면 창고가 있다고 그 쌀을 풀어가면 그 쌀이 있느냐고요. 기억이라는 것은 창고예요. 창고에 저장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게 무슨 말씀이다. 이럴 때 그 부처님 말씀 무슨 말씀이 유효하겠구나. 지금 이런 상황일 때는 무슨 말씀이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다고요. 이제 이런 설법을 쭉 부처님 말씀에 관해서 산 생명을 죽이지 맙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러면 들을 때는 그 죽이면 안 되겠구만. 그렇게 다 해놔놓고 스님 요즘에요 저 바다 짱해가 나오는데 짱해를 갖다 그 산놈을 뚝뚝 잘라 먹으니까 참 맛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아니 그 기억이 안 돼 있어. 그건 말을 들었을 뿐이지 마이동풍이야.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다 흘러버린 거야.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말씀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라.
기억을 하고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 뭐가 좀 수도비 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지금 아이들 효도를 하는 것도 그래요. 부모가 효도를 하는 걸 봤어야지. 내가 지금 불효를 하는 것이 불효인지를 모르니까 수도비 안 되죠. 그럼 나중에 알고서 기차 다 떠나서 기차가 3시간 전에 떠났는데 아이고 내가 좀 빨리 올 걸. 그때서 후회를 한다고. 그건 이미 결과가 나와버린 뒤의 얘기이기 때문에 수습이 불가능해요. 이와 같이 수지독송 서사, 옛날에는 인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꼭 그 써서 남에게 책을 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타인설 남을 위해서 설명해 주는, 이거는 이렇고 저는 우리 이제 불자들은 대부분이 그런다고. 교인들은 그런 거 잘하더만. 마태복음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거 잘하더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부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뭘 물으면 아이고 나는 뭐 절에만 왔다 갔다 했지 잘 모르고 뭐 그런 게 꼭 안다고 그 불교다요. 그냥 절에 가서 촛불 켜고 인사하면 어머 그게 불교지. 무지무지한 무식한 소리를 하고 무지라는 말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그 소리거든. 그 무섭다 할 때도 무지무지 무섭다 그러는 것은 그게 뭔지 몰라서 모르고 몰라서 그냥 깜깜해서 무섭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법을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어릉투릉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물으십시오. 그렇게 물으십시오. 이게 권선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상대가 부처님 법을 통해서,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결국 선해지게 하는 요인이 되니까. 부처님 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해도 안 선해지네. 우리나라는 기도를 해도 안 선해지는 이유가 있어. 전부 다 외우는 경이 한문이야. 또 안 그러면 범어야. 우리가 무슨 언제 한문을 제대로 배우고 범어를 제대로 배웠나요? 그러니까 건강경을 읽으면서 아니 물어. 건강경은 장례식 때 하면 좋다며요. 왜요? 아이고 수벌이 아이고 나오니까 아이고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무식한 소리를 한다. 또 누가 얘기는 그게 어느 스님이 설법을 했더라고. 그건 신묘장구 대나란히를 갖다 딱 주력을 하면 좋다고. 그것까지 말이 됐어. 왜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나란히 첫머리에 나 몰라 다 나다라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는 얘기라고. 그건 나무라는 기여한다는 뜻이거든. 기여합니다 그 소리거든. 더 낫다라는 얘기는 삼보라는 뜻이랍니다. 삼보에 기여합니다 그 소리를 갖다 나 몰라라는 소리를 알아. 나 일부겠지만은. 그래서 모르면서 기도를 해. 경을 읽어도 그냥 이거 읽으면 좋다더라 그 기복적인 기도가 되기 때문에 내 욕망을 버리고 이타심을 낼 수 있는 기도가 되질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선이 안 돼. 기도하십시오가 권선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달라이라마께서는 어떤 큰 행사를 하더라도 안에 법사가 나와서 법문을 하지 않는 행사는 못하게 해. 왜? 법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이 권선을 하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법성 삼보에 기여합니다는 거
부처님은 법을 모르면 신처럼 믿어버린다고요. 부처님은 신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부처님을 신처럼 믿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불법성 할 때 핵심은 부처이고 부처는 법을 깨친 이고 또 법을 공부하는 이가 뒤에 제자들 수행자들이고 불법성 삼보를 합하면 그래서 건강하게 개종착인줄 모든 재불이 개종착인줄 이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법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거든. 따라서 대웅전을 짓는데 권선을 한다라는 것도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내절 하나 짓기 위해서 대웅전을 지으면 그건 권선이 아니에요. 그건 악이 돼요. 악은 뭐냐?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것을 악이라 그래요. 아니 나는 내 거 내 먹고 내 살았다고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가서 뭐 내 복 빌었다고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절에 갔다고 착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절에서 30, 40 그런 기도를 했는데 왜 내한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착한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권설은 법의 길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을 얘기해요. 법의 길로 들어올 수 있게끔. 불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나도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법이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행복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세속적 행복이라는 것은 어차피 세속적 행복이라는 것은 그것도 행복의 일부이긴 해도 행복해진 것만큼 산 꼭대기가 높은 만큼 골짜기가 깊듯이 행복했다고 세속적인 행복했다고 하는 것이 뒷면에 결과적으로 고통도 산 꼭대기 높은 것만큼 골짜기가 깊어져 버리니까 그거는 사실 권유할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내가 자꾸 이제 우스운 얘기로 거린이 한 푼 없는 거린이 부도 날 리는 없단 말이야. 부도 난 사람은 대부분 돈이 있는 사람이거든. 있었던 사람이야. 크게 부도 난 사람은 큰 돈이 있었던 사람이고 적게 부도 난 사람은 적은 돈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렇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께서 세속적인 것은 나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큰 부자가 되십시오. 뭐 어쩌고 하십시오. 허망하니까. 꿈과 같으니까. 그러나 욕심을 떠나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경계가 된다 그러면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불법은 자꾸 이끌어주고 여러분들도 그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갖다가 부처님법을 수행하고 배우면서 여러분들하고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는 설명 안 해줘. 그리고 애들이 보니까 우리 엄마가 빌로 다닌다는데 그 이제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애들이 내가 너 수능 시험 잘 보게끔 빌로 지금 막 찬물을 끼얹고 다닌다. 그러면 애가 속으로
엄마 아무리 빌어도 내가 공부를 안 하는디? 그래도 부처님께서 봐주실 줄 알아? 그런 부처님이면 별 볼 일도 없는디? 부모가 잘못된 신앙을 함으로써 아이의 마음속에 불신만 키웁니다. 큰 마음을 낼 때, 법의 마음을 낼 때 아이들 역시 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포교를 하는 것은 법의 유통이 있습니다. 법의 유통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는 모든 행사, 모든 의식 이런 것은 전부 다 법이 중심이 돼서 돌아간다는 것을 갖다 알아야 된다. 법을 빼버리면 저번에 내가 찐빵을 3개를 샀거든. 하나 불량품이 나왔어. 뭔 불량품이 나오면 안에 안고가 요만밖에 안 들었어. 안에 쏘가. 팥소를 내가 좋아하는데 이만밖에 안 들었어. 그래서 야 이거 바꿔주시오 그랬더니 내가 이미 뜯어버려서 안 된대. 근데 아무리 뭐 큰 법회를 연다고 뭐 바라춤을 추고 무슨 뭐 나비춤을 추고 뭐 음식을 고여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했다 손 치더라도 사흘날 꽹가리를 두들고 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법이 없다 그러면 그냥 춤판에 불과한 거야. 그건 문화에 불과한 거란 말이야. 우리 정신을 갖다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권선은 법의 근유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명념을 하셔야 됩니다. 법이 유통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삿대지기 쉬워요.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요 법회 석상에 하는 가운데서 한번 했는데 달라이라마께서 그 남부에 그 대풍 큰절이 있는데 그 법문하실 때 스님들이 한 20만 정도 모였어요. 그 대풍 그 큰 절 주변에 작은 절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하루 작은 절들에 전부 다 먹는 거랑 이거 다 갖고 점심 때 한 끼 먹는 것을 전부 다 쟁반에다 해가지고 다 갖고 오라 그러고 그대로 갖고 오라. 그 말사 주의스님들이 다 모였어. 그거 다 보시고 그거는 왜 적게 먹느냐. 죄송하지만 돈이 없어서 뭐 이밖에 안 된다고. 어떤 데는 잘 먹으니까 그거 좀 논아 먹도록 해라. 그런 거 다 해주고. 그건 뭔 지금 공부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데가 다 그런 프로그램을 다 얘기하면서 누가 법사냐. 그러면 누가 법사서 지금 무슨 경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그거 잘한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하고. 어느 한 절이 딱 그래요. 이번에 그 기도를 갖다 문수보살 기도를 하면서 법문은 누가 하느냐니까 법사를 모청해서 법문을 못 한다니까 그러시더니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러시면서 대번에 딱 하시는 말씀이 기도만 하는 것은 삿대지기 쉬워. 거기에 분명히 부처님 말씀을 갖다 같이 해서 해야 그것이 기도도 살아나고 또 정신도 기도를 하는 사람의 정신도 살아나고 또 법도 살아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법사가 법을 설해도 그런다고. 나도 법문으로 가보면 선생님 10분만 해주십시오. 5분만 신도들이 뭐 지루해서 듣지도 않으니까 5분만 해주십시오. 그게 되냐고 그게. 그렇게 법을 무시해버려. 아예 요즘에는 법문을 요청도 안 해. 안 하고 꽹가리만 치고 앉았다고. 그것은 권선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법이 유통되는 세계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이익도 없어요. 빌어서 무엇이 오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권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듭 사람들에게 선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끔 법의 길로 이끌 수 있어야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 그러고 대성의 길로 끌고 같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갑시다. 깨달음의 길로 우리 어서 빨리 갑시다. 윤회를 벗어난 길로 어서 빨리 갑시다. 이것을 권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저 신라 때, 삼국시대 때 저 아도화상, 묵호자라는 것은 이름을 몰라. 저 파키스탄 저쪽 스님이었으니까 머리는 깎았는데 까매. 그 묵호야. 아도 머리를 깎으니까 A 같아. 그래서 별명이 아도고 묵호자야. 그 스님이 저 파키스탄 지금 간다라 지역에서 와가지고 신라까지 포교로 왔다고. 말도 안 통하는 데를. 우리는 신라까지 갈 필요도 없고 방구석에서 밥 먹는 지 애한테도 안 해. 되겠냐고 그게. 남 포교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왜 포교 안 하면서 가르치지도 않는가? 나는 꼭 여러분들께서 선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는 승인의 부처님법을 갖다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런 길로 가니까 참 우리 좋다. 우리 같이 갑시다. 반야신경에서만 아재아재 하지 말고 실제로 아재아재 하라고요. 우리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요. 그게 권선의 길이고 포교의 길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 BTN에 붓다에 이렇게 그 항상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프로그램에 그 후원을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 동참을 해주심으로 해서 좋은 프로들을 제작하고 정법이 전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위안이 되고 또 행로를 길을 갖다가 앞에 밝혀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좋은 공덕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강순옥, 고은지, 신영선, 이영희, 최병국, 병자가 내가 발음이 잘 안 돼. 박현숙, 이 분들께,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심하시고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